설 명절들 잘 보내셨지요? 네, 또 코로나 또 방역 지침 지키지만 또 즐거운 가족들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로 이제 또 부름심을 받고 또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예배 가운데 이제 특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송할 때 남성 중창단이 나오는데요. 나오는 이 남성 중창단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딱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체격이 산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라운드 티를 딱 입었는데 이 몸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문신도 쫙 이렇게 있고 야쿠자입니다. 일본 조직폭력배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기가 좀 줄린 거고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깜짝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위협적이고 생긴 분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찬양대원 중창당 중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야쿠자 출신입니다. 보면 딱 알잖아요. 문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거는 우리들의 아내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모두 다 그런 분들이랑 그런 여자들과 결혼했고 우리 아내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내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면서 왼손을 이렇게 앞으로 쭉 펼치는데 다 새끼손가락이 하나씩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없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조직을 나오려면 자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는 활동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야쿠자 중간 간부들이어서 조직을 탈퇴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조직 보스에게 야쿠자의 두목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믿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야쿠자 두목이 농담인 줄 알고 여겼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야쿠자 이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고 또 중간 간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하다가 보니까 정말 진지한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이 조직을 나가겠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쿠자 두목도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 대신 모든 이제 조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탁자에다 칼을 이렇게 탁 꽂더니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서 예수 믿고 이제 조직을 나가기로 했다. 그걸 허락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조직을 나가려면 조직의 규칙대로 자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다 하나씩 자르고 그 조직을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원이 아니라 야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 큰 은혜를 받고 모인 모든 사람들도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직원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하나 자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 무엇을 잘라낼 수가 있는가?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르고 나서 포기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잘라내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이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산제사 그리고 산제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고 꼭 필요했던 모든 것들, 그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40대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한 병을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병을 2005년에 대한내과학회는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제 바꿔 부르기로 했답니다.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습관병.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몸 안에 축적하다 보니까 몸 안에 질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도려내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생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게 된다. 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내 안에 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생활 습관 바꾸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인병이 생기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성인병의 가장 시작이 뭐냐?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비만이 뭡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과다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것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면 세포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늘어난 세포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포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죠.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쿠자에서 나올 때 손가락 하나를 제거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을, 모든 질병들, 이 성인병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런 성인병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병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인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이 교만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의 원인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만족하는 것 다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 교만, 어찌 보면 영적인 비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 정도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직분도 받고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면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비만, 영적인 교만은 나도 병들게 만들지만 함께 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병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영적인 비난에서, 그리고 영적인 이 성인병에서 벗어나야지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면서도 이런 영적인 성인병과 같은 것들, 교만이나 영적인 비만들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성인병도 고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생활습관 바뀌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옳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신앙생활의 습관도 바뀌는 데는 참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왜? 라는 그런 물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해야 합니까? 왜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또는 왜 참아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왜라는 질문,
신앙생활에서 어떤 면은 필요도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첫 단어를 배울 때 왜? 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의 왜는 신앙생활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부정적인 왜라는 질문은 신앙생활의 성인병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정적인 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요나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사명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랑 원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저들에게 회개하라 말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왜 저 니느웨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나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하고 질문하면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서 몇 장 되지 않는 말씀 읽어보면 그러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으로도 그것이 표출되어집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이 마침내 저들이 회개하자 구원하여 주시죠. 심판을 이르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결론도 요나는 왜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저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요나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좋은 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방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로 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왜 물이 없습니까?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왜 야채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없습니까? 왜 그것을 먹지 못합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더운 거칠은 광야로 왜 우리를 몰아내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에 12명의 점탐꾼들을 보내죠.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후에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2명 중 10명은 부정적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보내셨지만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강한 성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결국 그들의 보고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홍해도 걸으며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40년 동안의 이야기들은 왜라는 부정적인 말들, 불평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왜 거리며 불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또 순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부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렵다 그래서 헌금도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에도 헌금도 보내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이렇게 만드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높아지고 서로 받은 은사는 자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잘남을 그렇게 뽐내고는 있지만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서는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느냐? 불평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 불평하며 원망하며 왜라고 내뱉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질문도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까? 동산에 많은 실과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역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 왜 하며 날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왜 하는 불평을 하다가 그들도 그런 고난 가운데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떻게라는 느낌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에는 물음표가 붙었고요. 어떻게도 질문인 것 같지만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느낌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고 누가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고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들 말도 듣지 않는데 왜 나를 보내셔서 왜 저를 보내셔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고 돌아올까요? 이러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느낌표가 달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 이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 중 10명은 왜 저 땅을 보내셨을까? 부정하며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어떻게라는 느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축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마다 왜 이러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능히 정복할까? 그렇게 영적인 깊은 고민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느낌표를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저들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느낌표의 신앙을 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지 실천해봐라.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물음표를 던진 신앙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면, 반대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라는 느낌표를 가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의 형편은 어렵지만, 우리도 힘에 부치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왜 하면 물음표, 그리고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헌신하는 일에 손과 발은 그러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끊임없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왜 해야 할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왜 우리가 해야 할까? 왜 우리만 이것을 감당해야 할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왜라는 질문을 가진, 물음표를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만 하지? 왜 이것을 꼭 해야 하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불평을 하고 핑계를 대며 정말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왜라는 물음표를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라는 느낌표를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된다, 할 수 있다,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가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을 붓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어떻게 더 열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느낌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느낌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좋은 영향력을, 같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수가 되기 원하는 이 참가자가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아주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느낌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느낌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교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래 부르는 기교는 참 좋아요. 하지만 노래를 통해서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소절 소절마다 전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그저 기계처럼 아주 잘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노래에도 감동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심사위원의 평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런 감동을 느끼십니까? 그런 느낌표, 어떻게라는 그런 느낌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을 가지고 또 감동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내가 지금 느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가 지금 느끼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가사가 곡조가 주는 그런 감동, 은혜의 감동이 내게도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전효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예배기도를 해주셨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아멘하면서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라는 물음표가 많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그런 느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예전 성경은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왜 이것을 통해서 무엇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산제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까? 이런 느낌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느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왜라는 물음표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그런 느낌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까? 늘 끊임없이 고민하며 번뇌하며 더욱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라는 그런 느낌표를 가진 감동을 가진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